10장에 천년왕국에 천년 동안 왕노를 하리라. 자, 우리 20장 한번 볼까요? 20장 4절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를 하니. 천년 동안 왕노를 했죠. 그런데 지금 22장 5절에는 세세토록 왕노를 한다. 앞에 나오는 왕노릇은 한시적이었습니다. 한시적. 천년이라는 기간이 있었고, 그런데 여기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이 영원토록 에이스톤 에오나스톤 에오넨. 우리말로 번역할 게 없어. forever and ever. 영어로 그렇게. 이거는 시간이 아니에요. 영원에 속한, 시간을 초월한, 우리는 시간밖에 개념이 없거든요. 영원에 속한 왕노릇을 말씀합니다. 자, 21장 7절 한번 보세요. 21장 22장 5절까지 오늘 읽었던 21장 1절에서 22장 5절까지가 새하늘 새 땅의 그 새 예루살렘의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자, 21장 7절을 보시면은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이기는 자. 지금 보세요. 시작할 때 뭡니까? 7교회 이야기 나왔죠. 이기는 자는 각 교회마다 이기는 자들을 일어나기를 촉구하는 말씀이 있었죠. 7번 나왔어요. 7교회에 7번 나왔어요. 그 7번 나온 것이 이제 마지막 2장 3장에서 나왔죠. 지금 뭐예요? 끝에서 1장 2장, 끝이 22장이고 끝에서 둘째가 21장이잖아요. 여기서 다시 똑같이 인크로즈를 이루면서 이제 여기서 이기는 자는 그 7 이기는 자들 다 통칭하는 거예요. 통칭하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는다. 잘못 해석하면 바로 앞에 나오는 생명수 샘물을 받는다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걸 포함해서 앞에 나오는 1절에서 7절까지 전체를 포함하는 거예요. 뭡니까?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이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래요. 새 예루살렘을 상속으로 받는다. 상속자가 된다. 그 교회가 교회 안에서 이기는 자들이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이 아들이 되는 것도 이 땅에서 아들이 됐던 자들이 영원한 아들이 돼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그 관계가 됐던 자들이 그 새하늘 새 땅에도 그 아버지가 되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라. 우리 신성인 형제님 기도하시는데 계시록을 아주 요약해서 잘 하나님이 왜 이 책을 주셨는가.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에게 이것들을 상속으로 주겠다. 상이 어마어마합니다. 무슨 조그만 어떤 집 한 채 준다, 무슨 나라 하나 준다가 아니고 저 새하늘 새 땅을 유업으로 받는 이 땅과는 차원이 전혀 다른 카이노스,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차원의
그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땅에서 눈앞에 보이는 그런 것 때문에 이 영원하고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팔아도 그보다 더한 가치가 있는 그 새하늘 새 땅을 상속을 주겠다니까는, 비록 현재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박해를 당하고 있고 심지어는 죽음까지 당하지만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이 같은 영광의 보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자들은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도 보세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전부 거울리잖아요. 우리가 힘든 일을 참고 이겨내는 게 뭡니까? 이 일을 참고 이겨내면은 내한테 큰 보상이 온다. 학생들이 놀고 싶지만은 좀 참고 시험 준비를 잘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거기에 대한 성적이 올라가고, 성적이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를 하듯이 일을 하죠. 이 땅에서도 높은 지위를 오르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참고 노력하고 심지어는 막 짓밟히기도 하고 멸시를 당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걸 다 참아내는 것이 앞으로 오는 내한테 오늘 그 보상이 있다는 것을 목표를 분명히 할 적에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들이 이기는 자가 되라, 무조건 이기는 자가 되라가 아니라 이런 보상이 있다. 그리고 너희가 그 땅에서 타협하고 거기에서 배교하고 세상과 짝하는 그 일들이 가져오는 결과는 이미 앞에서 나왔습니다.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이 다 멸망하게 되는 거. 선명하게, 어떤 결과가 오는가. 너희들이 지금 여기 이 땅에서 믿는 믿음의 여하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제가 시작할 때도 7 교회를 말씀드리면서 이기는 자들에게 주는 보상을 말씀드려요. 영상을 한번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보상을 말씀했는데, 그 보상이, 이기는 자에 주는 보상들이 전부 새하늘 새 땅일 거야. 새하늘. 자세히 보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 7 교회 내용이 7개 복잡하게 나오는 것 같지만은 항상 처음에 예수님이 등장하고, 예수님의 그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단편적인 모습들이 등장하고, 나중에 이기는 자에게 대한 보상이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자,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게 하다. 스무나 교회,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라. 또 버가모 교회도 이기는 그에게는 이렇게 내가 보상을 주겠다. 이 내용이 빨간색이 전부 다 계시록 21장, 22장 새하늘 새 땅이에요. 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낙원에 있는 첫째 그 낙원이 어디냐? 낙원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 성에 들어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그 성 안에 있는 생명나무에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여기 이 에베소 교회 이 약속이, 이기는 자에 주시게 하는 보상이 지금 여기 있잖아요. 22장 2절에 강좌우의 생명나무에서 12가지 열매를 맺더라. 그 열매는 만국을 치료하는 것이다. 그래서 생명나무에 나가며 그 성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는 약속이 여기 있다 했잖아요. 두 번째 스무나 교회도 이기는 자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라. 자, 보세요. 21장 8절에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 이단들을 가리킵니다. 자, 이게 전부 다 짐승의 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지 않던 자들의 가는 곳이 둘째 사망이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에서 제외되는 거야. 둘째 사망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 모든 사람, 믿는 자는 믿지 않아 한 번 첫째 사망을 다 당합니다. 그러나 둘째 사망은 누구에게 제외되냐? 이기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제외됩니다. 거기에는 영원한 생명밖에 없어요. 세 번째, 버가모 교회.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텐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다. 이 부분이 조금 찾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흰 돌이라는 것이 이게 원어를 보니까는 흰 돌도 되지만 빛나는 돌이에요. 빛나는 돌. 빛나는 돌 뭡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 보니까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보석이 뭐예요? 보배로운 돌이잖아요. 돌석자잖아요. 그래서 그곳은 전부 다 빛나는 돌들로 되어 있는, 빛나는 돌, 즉 보석으로 되어 있어. 보석. 그리고 이 보석에 이 12기초석인데 12기초석이 각종 보석인데 그 보석 위에 그 12사도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어. 새 이름이 그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다음. 자,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뭡니까? 왕노릇한 거. 왕노릇. 다스리는 권세. 왕권이죠. 그가 철장을 가스려 질그릇을 깨뜨린 같이. 이게요, 아까 우리 교독했던 시편 2편에 나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철장으로 질그릇 깨듯이 그렇게 이 세상의 대적자들을 나중에 다 평정시키겠다. 자, 그들이 밤이 없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비춘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왕권이죠. 왕권. 자, 그 다음에 새벽별은 16절에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광명한 새벽별이다. 예수님을 그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4대 교회.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었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는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주었다. 자,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했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19장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루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그게 흰옷이 흰옷.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가 단장했는 이같이 흰옷을 입게 될 것이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할 것이다. 자, 그리고 흰옷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죠. 어린 양의 피에 빨면 뻘겋게 되겠죠. 뻘겋게 물되겠죠. 그런데 이 피는 그런 피가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정결케 하는 피야. 그래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흰 두루마기를 입게 되는데 그들이 생명너머에 나아갈 수 있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는 이와 같은 새 예루살렘을 새하늘 새 땅을 보상으로 받는 거예요. 다음 마지막 두 교회 아니요, 요거 말고 또 하나 더 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자,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돼요. 성전의 기둥이 된다.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런데 성 안에는 성전이 없어. 성 안에 내가 성전을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성전이라. 그러니까는
그 어린 양 안에 그 포함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도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에요. 예? 자,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이름. 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보니 그의 얼굴,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일곱 교회에 주시는 이기는 자들에게 대한 보상들이 전부 새하늘 새 땅을 이렇게 단편적으로 해서 전체를 못 오면은 새하늘 새 땅으로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어요.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도 이기는 자에게 이기고 아버지께서 보좌에 같이 하리라. 보좌에 앉은 것 왕권이죠. 자, 어린 양이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같이 그 이기는 자들도 그 왕권을 주겠다. 보좌에 앉게 하겠다. 세저토록 왕노를 하는 이와 같은 보상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이 하나님께서 일곱 교회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상이 결국 합치면은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유업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단 한마디로 압축하면요, 내가 있는 곳에 이기는 자들도 함께 있게 될 것이다. 21장 3절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최종 새 예루살렘 성의 상태는 하나님과 이기는 자들, 그 성도들이 함께 있는 것이에요. 자, 2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은요, 7장 15절에서도 한번 나왔어요. 7장 15절.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친다. 하나님이 장막을 치면 그 안에 있는 자들이 그 장막 안에 함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21장 3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된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 한번 보세요. 글씨가 좀 작은데 뭐냐? 여러분,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이 소원이요,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에레미야 26장에도 내가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 중에 있겠다. 여러분, 성막을 짓고요, 그 성막이 이동할 적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있고요, 그 중간에 항상 성막이 진을 쳤거든요. 하면 그 장면이 뭐냐? 그 장면이 하나님이 그 백성 중에 함께 한다는 그와 같은 그림이잖아요. 그게 당시 단순한 형식이었는데 궁극적으로 그 형식은 이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 에레미야 7장에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11장도 마찬가지로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전부 이 에스겔, 에레미야 전부 그 이야기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해 왔는데 이게 궁극적으로 바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바뀝니다. 자, 볼까요? 21장 7절 보세요. 21장 7절. 2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니 나는 그의 하나님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백성에서 아들로 바뀝니다. 아들로. 백성에서 아들로 바뀝니다. 그럼 백성은 조금 거리감이 있죠. 그래도 그 아들은 더 가깝죠. 자, 다음 영상 한번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그 백성을 아들로 삼는 약속이 뭐냐 그러면 이게 바로 다윗 언약이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 제가 많이 이야기했죠. 이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 있다. 단순한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기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된다. 아들인데 이 아들은 무슨 아들이냐 그러면 왕이에요. 왕. 왕위를 영원히 경고한 그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언약은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너희가 잘못하면은 채찍으로 맞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 지위 그 왕권은 빼앗지는 않는다. 그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게 된다. 아들과 그 아버지의 관계로 바뀌면서 이 다윗 언약이 나오는데 이 다윗 언약은 왕위에 대한 약속, 왕노릇에 대한 약속입니다. 아래에 나오는 시편 89편 26절 27절 이거 뭐냐? 이 다윗 언약을 시로 만드는 것이 89편 전체가 거기 나옵니다. 주는 나의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가 그들을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정되어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라. 무엇입니까? 영원하게 하라. 그 영원한 왕위에 대한 약속이 다윗 언약인데 그 다윗 언약이 지금 새하늘에서 지금 성취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보니까는 천년 동안 왕노를 하는 것이 나왔고 22장 5절에서 세세토록 왕노를 한 거죠. 세세토록 나라. 천년 동안 왕노릇은 한시적이야. 우리가 천년을 해석하기를 이 천년은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의 때까지 이 땅에 사는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자들이요. 이미 그러나 아직 시작된 종말론이죠. 이제 그들이 22장 5절에 가면은 새하늘 새 땅에 입성이 되고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합니다. 왕노릇합니다. 여러분, 이 왕노릇 한다는 그것은요, 일곱 교회에도 그 이기는 자에게 두 번 나와서 두 군데, 이 왕노릇, 보좌에 앉는다,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다, 두 번이 나왔는데 이것은요, 우리 계시록 시작할 때부터 강조됐던 것입니다. 자, 1장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1장. 요한계시록 1장. 그런데 우리 번역이 이것을 잡아내지를 못했어요. 번역이 잡아내지를 못해서 똑같은 단어인데도 그걸 1장 6절 보시면은 1장 5절까지까지 보는 게 좋겠네요. 5절 보시면은요. 5절 후반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를 죄 사함을 시켜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6절 보세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런데 요 나라가 아니고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나라는 표현과 왕이라는 표현이 동일해요. 바실레이유. 그러니까는 이걸 문맥을 따라 가지고 그렇게 잡아야 되는데 여기서 아쉽게 나라라고 잡아서 그래서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 Made us kings and priests. 왕과 제사장으로 삼아서 킹덤이 아니고
나라와 제사장이 아니고 왕과 제사장을 삼았어요. 자, 5장 10절 가보세요. 5장 9절 10절 제가 이거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다시 자, 5장 9절 10절 보시면요. 여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은혜가 나옵니다. 9절에 보는 건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으셨다. 그 어린 양이요. 어린 양이 대속해 주신 거야. 그래서 10절 보시면 5장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 삼았느니 그들을 땅에서 왕노하라. 좀 이상하죠? 왕과 제사장으로 삼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왕노를 하는 거예요. 왕노를 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왕과 제사장으로 삼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얘기했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우리 번역에서 요것까지를 잡아내지를 못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이 보좌에 앉으셨는데 어떻게 하여 성도들도 왕노한가? 3장 21절 보시면은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처럼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내 보좌에 이기는 자들도 함께 앉는다. 보좌에 앉는다는 건 통치하고 왕이라는 거예요. 왕노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이고 영광스러운 말씀이기는 한데 우리에게 좀 당황스러운 거예요. 황당한 거예요. 왕이 좋기는 좋은 건데 이 세상에서도 왕이 되려고 통치자가 되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리고 누가 통치자가 되느냐에 따라 그 백성들의 삶이 천차만별로 바뀌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가 극심하게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크리스찬은 아니었지만은 지금은 감옥에서 성경을 읽고 크리스찬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가 이 세상에 왕대권을 가지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그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하나님 나라에 편입된다면요. 그것이 그에게도 더 큰 복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분은 그렇지 않았지만 취임식 때요. 깜짝 놀라요. 자유라는 말을 30몇 번 했어요. 이 자유의 근원은요. 전부 교회에서 나옵니다. 아까 그 찰리 커크가 얘기했지만요. 교회가 가는 곳에는 빛이 있고 복이 있고 자유가 있고 인권이 있고 번영이 있고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남한과 북한을 비교를 해보면은 밤에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명확히 저기는 깜깜하고 평양에만 빛이 있고 이쪽에는 온 나라가 빛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한 전기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영적 상태까지도 보여주는 그와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좋은 건 알겠는데 왕이 되면은 왕의 신하들도 있고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있어야 될 텐데 이 말씀이 좋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아요. 성경도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누구를 다스린다는 말이 없어요. 잠깐 왕노를 한다는 건 그렇게 많이 말해왔어요. 그런데요. 이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장을 보면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 히브리서 이 부분만 가지고도 몇 시간을 설교해야 됩니다. 한번 찾아나 볼까요?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새롭게 보여요. 여러분 계시록을 보게 제대로 알게 되면요. 저 구약 성경 또는 신약 성경도 새롭게 보여. 이 두 개가 같이 동시적으로 깨달아지면은 성경이요. 힘있게 명확하게 밝히 보여요. 밝히. 자, 히브리서 1장 10절 1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며 연대가 다함이 없으라. 여러분 여기에서 샤를셋 땅이 나오잖아요. 뭡니까? 태초에 땅에 기초를 두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그것들은 장차 멸망할 것이고 옷과 같이 낡아질 것이야. 낡아질 거예요. 지금 이야기잖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13절에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되게 하긴 너희 우편한 적이 있나. 천사를 이야기하면서 천사가 어떤 존재냐. 14절 보세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는 자들. 천사들보다도 구원받은 백성들이 더 위에 있는 자. 하늘 질서에서 더 높이 되는 거예요. 더 높이 되는 거예요. 자, 그걸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고요. 자, 2장으로 가보세요. 2장 5절부터 하나님이 우리가 말한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장차 올 세상 앞에 나오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옷과 같이 낡아지고 갈아입을 거야. 갈아입을 것이야. 그러나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는 그 유업을 천사들에게 주는 게 아니고 실제로 보면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서 그 나라를 유업을 줄 때 그 나라는 그 구원받은 자들이 다스리는 곳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16절 나오죠.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시며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리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믿는 자들이잖아.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 그 새하늘 새 땅의 주인은요 천사들이 아니고 아브라함 자손들이요. 그러면은 다스림의 대상이 누가 되느냐 하면 천사들이 될 수 있어요. 자, 이것을 확정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늘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냐. 그 다음에 보세요. 3절에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천사들을 판단한다는 것은 이것을 다스리고 그리고 심판도 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 그 다스림의 대상, 왕노를 할 때 그들이 다스리는 대상이 천사들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누구를 무엇을 다스릴까? 자, 이거는요. 자, 지금 우리 봤죠? 지난번에 사경하면서 수미상관, 창세기와 계시록이 연관이 돼서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고 20몇 개의 지금 제가 그것을 찾아냈어요. 그 원리로서 보면은 더 명확한 답이 나올 거예요. 도대체 무슨 왕노를 하는가? 천사들을 다스리는 그런 왕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 원리로 통해서 보시면은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 적에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이 만드는 5일 동안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1장 28절에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만드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라. 다음 영상 한번 올려주세요. 다스리다 하는 히브리어가 구약이니까 히브리어죠. 히브리어가 돼서 이것이 다스리다 하는 말이 라다예요.
자, 히브리에서 다스리라 하는 라다가 뭐냐? 영어로 rule, dominion, 왕이에요, 왕. 왕이 통치하는 거예요. 왕이 통치하는 거. 린, 통치하다. 룰러, 왕을 가리킵니다. 통치자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왕노라는 거 헬라어는 바실레이오인데, 이건 왕노릇, 왕권을 소유하다, 왕이 되다, 지배하다. 여러분, 룰, 같잖아요. 같은 단어잖아요. 이게, 이 왕노릇, 이게 정확해요. 이게. 그래서 이 왕노를 한다는 것은 다스리는 것인데, 무엇을 다스렸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는 왕권을 가졌거든요.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다스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와 같은 왕권을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그냥 피상적인 게 아니라 되게 구체적인 아담이 가졌으나 아담이 상실한 그 왕권, 그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왕이라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래서 왕은, 왕에 대한 우리는 부정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바뀌니까는 나라가 너무나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짓말이 횡행하고 있고, 전부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대통령이 이 자신이 재판을 안 받고 그러기 위해서 모든 법을 다 바꾸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요, 우리가 본 왕은요, 그런 왕들을 너무 많이 봐서, 그런 통치자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데요, 제가 어저께 우연히 르완다, 아프리카의 르완다라는 나라를 알게 됐는데, 르완다가 대학살이 있었던 나라거든요. 불과 한 십수년 전에 르완다에서 거기에 같은 종족끼리 지금 우리나라 좌파 우파처럼 그렇게 싸움이나가지고 막 대학살이 나가지고 곳곳에 시체가 널브러져 있고요. 막 수십만 수백만이 죽었어요. 그 인구 1,400만 나라인데.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나라의 대통령이 지금 현재 이름은 제가 모르겠는데, 사람이 삐삐하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십몇 년 동안 지금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 연임을 못하게 돼 있는데, 국민들이 들고 일러가지고 투표를 해가지고 연임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래서 계속 투표가 99%의 지지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야, 저게 아프리카니까 저 독재자구나.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정말 나라를 잘 다스리니까는요, 나라가 많이 발전했는 거예요. 전력이 6%밖에 없었던 나라가 지금 70몇 프로의 가정들이 다 전력을 쓸 수 있게 되고, 전력이 있으니까 산업이 발달하게 되고, 나라가 대한민국이 발달하는 것처럼 그렇게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통령이 스캔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대통령은 나라를 어떻게 잘 다스린가, 그거밖에 그에게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발달하는 거예요. 발전하는 거예요. 그런 왕 대통령, 통치자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그 건국 대통령, 산업 대통령들이 그런 분이었어요. 자,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0장. 우리는 왕이라 그러면은 항상 이런 독재자들, 지 마음대로 하는 자들,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왕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너에게 왕을 세우거든. 신명기 이 17장입니까? 왕을 세우거든. 어떻게 하는 거야? 그 왕은 말들을 많이 가지 말고, 재산도 많이 가지 말고, 오직 율법책을 옆에 두고 그 율법대로 통치하는 것이 왕이에요. 왕의 이 통치권이에요. 자, 마가복음 10장 24절 25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서로 이제 예수님이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은, 저 새 나라가 오게 되면은 거기서 우리도 이 가까이에서 나는 좌의정, 나는 우의정, 나는 총리, 나는 뭐 내무장관, 나는 국방장관, 서로 이제 한 자리 하겠다고 그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0장 42절입니다. 예수께서 불러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이게 통치자를 가리킨 거죠. 왕을 가리킵니다. 이방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은 그들에게 권세 부른 줄 너희가 알고. 자, 왕이 되고 높은 자리가 되면은 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왕 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43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까. 예수님이 그 모델이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 하며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왔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은 섬기는 왕으로 오시죠. 제자들이 발을 씻는 왕으로 왔죠.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르치는 왕은 세상 나라의 왕과 다릅니다. 새하늘 새 땅에서 왕노릇한 일은 아담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다스리는 일들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만물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따라 왕노릇할 때 하나님 나라는 큰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하늘 새 땅에서 공부하는 게 있어요. 성경 공부를 해요.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이사야 26장. 여러분, 이사야 24장에서 27장까지가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공부했죠? 수요일 건데 이게 종말론. 항상 보세요. 지금 26장을 찾죠. 26장. 항상 이사야 가운데서도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자, 26장 9절 10절 여기 종말론입니다. 여기에 새하늘 새 땅에 관한 말씀 정보가 들어있어요. 거기에 공부하는 내용이 나와요. 무슨 공부를 하냐? 자, 이사야 26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라.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않아요. 악인들은요 이걸 안 배워요. 안 배웁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심판하실 때 세계 거민들의 하나님의 의를 배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이와 같은 심판이 있을 적에요, 온 땅의 왕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배웁니다. 여러분들, 그 심판 가운데 그 왕들 있죠. 왕들 가운데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등장하는 것이요. 계시록에 보시면은 22장에 보면 나옵니다. 21장 24절에 보면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들어가고 26절에 사람들이, 여러분 땅의 왕들이 좀 부정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땅의 왕들 가운데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이 지금 이 새하늘 새 땅에 돌아온 자들이 있어요. 자, 54장, 이사야 54장 13절. 이사야 54장 13절.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사야 54장, 40장에서 54장 전부 종말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여기도 뚜렷하게 나오지 않지만요, 새하늘 새 땅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자들이 왕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어제 그 찰리 커크의 이 젊은 부인이죠. 32살이가 아내도 나이가 비슷하겠죠.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찰리 커크가 있던 사무실에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는데 먼저 감사를 드리고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경찰들 그리고 공무원들 그리고 부통령 대통령 그 감사하는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찰리는 순교자의 관을 섰다. 자기는 그걸 확신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요. 순교자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그 불신자들 가운데서 그 대학의 온갖 악한 사상들이 들끓고 있는 그 대학에서 나가서 그들과 토론하고 그들을 하다가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현대판 정확한 순교자예요. 순교자에게 순교자에 주는 관이 있어요. 그 관이 뭐냐? 왕관이에요. 왕관. 이기는 자들이 서는 관은 이기는 자들이 받지만 이 승리자들의 관이면서 동시에 왕노라는 왕관이에요. 왕관. 참 내가 계시록을 공부하다 보니까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정확하게 성경을 알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될 보상을 자기 남편이 지금 죽어서 험한 죽음을 당해서 안타까운 그 인간적인 그런 슬픔이나 그런 거는 많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는 그 남편은 지금 하늘의 별처럼 순교자의 관을 썼다고 고백하는 것을 봤습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줄 것이다. 정말 말씀 그대로 오늘 현재도 순교를 주를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그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하늘 새 땅의 영광은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받게 될 거는 생각도 안 했어요. 몰랐어. 잠깐. 이게 봐도 계시록이 이해가 안 되니까는 그냥 덮어놨는데 그냥 죽어서 천당 간다, 뭐 구원받는다 이런 막연한 것이었는데 우리가 예상하지도 뜻하지도 않았던 그 어마어마한 하늘의 보상이 그 나라의 보상이 있는 거예요. 이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서 지금 좀 오래 살겠다고 그렇게 해서 수천만 원, 수억을 들여서가도 자기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는 그런 가진 자들은 그렇게 원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체가 필요가 없는 사망이 없고 병이 없고 슬픔과 애통이 없는 그 나라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큰 보상을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고 귀한지요. 이 땅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이 보상들이 예비되어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반복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지위도 그 백성들에게 지위도 왕처럼 높은 그 권세를 주시고 지위를 주시고 그 일을 맡기신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은요 결코 이와 같은 큰 보상을 주시는 그 상을 놓치지 않고 땅에 있는 것 일시적인 이것 때문에 이것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배교의 유혹과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 세상의 권력자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이 보상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있을 때 결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이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를 소망하며 마침내 이 영광에 참여하는 모든 산돌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상을 이렇게 믿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상을 밝히 명확하게 기록해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둔하고 또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제대로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보상과 그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언어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이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는 그 약속과 그 소망을 굳게 붙들고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믿음을 놓지 않고 이기는 자들 되는 각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